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단식 기도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이사야의 단식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단식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 절대의 단식, 그 절대 강구에 대한 기도 내용이 오늘 이사야 6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무엇에 대한 예통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역사 앞에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윗은 시편 6편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나이다. 이 시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재앙 시대를 바라볼 때 단식이 안 나오는 그게 참 기적이죠. 남자분들이 한 50 넘으면요, TV 드라마 보고 울고 이래요. 이제 남자의 이제 경쟁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 팔팔 끼고 장성했던 남자들이 오늘 드라마 보고 앉아서 울고 있다니. 그래 쪽팔리니까 이제 눈물 닦지는 못하고 자연적으로 이제 마를 시간을 기다리다가 다 이래 하는 그런 울음 말고, 몸의 변화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그런 생리적인 눈물 말고, 시국과 전 세계의 드라마가 아닌 현실의 현장을 바라볼 때 이사야의 단식 기도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며, 주님은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는가? 이게 단순한 내 눈물인가, 주의 눈물인가? 이게 나의 기분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역사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인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큰 고통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절규하는 그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처절한 그 현장 앞에 주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에서도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사야가 어떤 이 단식과 간구와 기도 요청을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눈물로 시간을 다 보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언약은 그 기분과 그 감정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절대 문제에 대한 해결자고,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선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대한다 이 말은 이 원어에는 파가가 무슨 뜻이냐,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리가 절친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절친이 되주셔서 친절하게 만나주시는, 그게 선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현실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마하게 하신다, 만나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요, 지금 이 시대의 현장입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어떤 것이 고민이 됩니까? 냉정하게 냉철하게 쳐다보게 되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기억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의 섭섭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이전에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엄한 메시지가 뭐겠는가? 그러면 주어지는 시간표는 뭐예요? 이 시간에 최고의 절대 갱신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면 염려가 아닌 염려에 사로잡혔구나. 진짜 염려, 진짜 단식은 정말 237 치유 선미 속에 있는데, 나는 이 일에 대한 내 본심은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는 본질적인 거듭남, 본질적인 이 갱신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단식입니다.
구원에 대한 요청 기도입니다. 1절로 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직접 강림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과거적 축복을 이 시국, 이 유다 백성들이 입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호렙산에 주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주신 메시지가 십계명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현현한다 그러죠.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구원받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적 미션을 전달하는 그 현장마다 주님은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지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개임하셔서 뭐 해주시느냐? 말씀과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랬듯이, 이사야에게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주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이나 사건 속이나 현실이나 만남 속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강림하셨느냐? 그들이 받은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시도록 강림하신 겁니다. 성경은 오늘 어떻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단순한 지금 강림이 아니죠. 가른다 이 말은 찢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문을 여시듯이 열면 될 텐데 막 찢어버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얼마나 급합니다. 두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잡아 찢으시고 직접 뭐 하시는 겁니까? 강림하신. 그야말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된 그 역사 앞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모인 모든 곳에 진동하고 언어가 통일되는, 그야말로 방언처럼 보이지만 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불의 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현장처럼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현상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오늘 일본에서 진동 7.1이 났던데요. 지진이 났는데 후쿠시마에서 저쪽에 동경까지 이렇게 느낄 만큼 7.1 강력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 나타난 그 메시지 가운데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섭이 뭡니까? 풀입니다. 나뭇가지입니다. 그걸 묶어서 말려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불이 붙었다 어찌 되겠어요?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하나님께서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불이 물을 끓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뜨거웁니까? 요동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불이 물을 끓는 것 같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앞에 표현들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거기 안정을 찾고 그 여유를 찾고 그 콧노래 놓고 그 무슨 휘파람 불 여유가 있겠나 말이야. 안정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사오니. 이 산이 누굽니까? 애굽입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경제력, 문화력, 사회적 수준, 지성의 수준 최고 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도록 그들의 국방력, 그들이 가진 거 어마어마하겠죠. 무슨 산이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걸 가마득하게 뭐 하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역사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보란듯이 애굽의 왕의 아들까지 하나님이 다 그야말로 장자른 짐승까지 다 죽였던 그 유월절의 피언약의 비밀을 이들이 가마득하게 잊고 사는 거예요. 이분도요, 경기도를 이렇게 갔다가 오면서 보니까 서울 외곽 고속도로 있잖아요. 저 어중 올라가는 길에 굴이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송추, 고양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요, 싹 지나가는데 이 톨게이트 그게 좁아. 그럼 그 속도를 30으로 줄이세요. 누가 30으로 갑니까? 내가 싹 지나가면서 볼 때, 야, 이 참 공황증 있는 사람은 참 힘들겠네. 그 길이요, 엄청 좁아요. 싹 지나간다. 거기다 30은 괜찮은데 거기서 50에서 70, 80이 지나갔다. 그 좁은 게 더 느껴질 만큼. 그래야 이 길도 공황증인 사람들은, 폐쇄증인 사람들은 참 힘들겠구나.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그 비밀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기도 바쁜 시간표인데 복음의 다른 것들로 구원의 인도의 수장들의 축복을 자꾸만 놓치고 사는 거기에 다른 것에서 메인바가 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갇혀 살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선대 내가 너를 만나주마. 또다시 하나님 뭘 줍니까? 언약을 또 주세요. 왜 사람이 실망합니까? 복음이 눈이 아니니까. 복음이 역사가 아니니까. 왜 자꾸 허탈해집니까?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낍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늘 상대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시간을 악한 영에게, 현실에 사단에게 속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선대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5절 6절에 은혜를 저버린 그들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하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의로, 그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얻지 못합니다. 오늘 6절에 다 부정한 자 같다. 잎사귀가 다 말란 자 같다. 자기 어떤 이 의로, 자기 어떤 윤리적인 그런 잣대로 자기도 온전치 못하면서 그게 잘못됐다 이전에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 어떤 수준으로 속이고 속고 사는 자기 수준으로 상대의 흠을 보고 조그마한 거 있으면 기고만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이 죽는 그런 상대적인 거 말고 다 부정한 자 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없다. 언제 그 문제 해결자가 누굽니까?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데 누가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고 이름 부르면 될 텐데 그 이름을 또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콱 막힌지 알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또 주의 언약을 뭐 한 자도 없다. 붙잡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어느 정도냐 6절에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죄악같이, 죄악이 바람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제일 부패성, 타락성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13장 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있느냐?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변할 수 있겠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 스스로 분발하여. 예수는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선대해 주시다는데 주 앞에는 나아놓은 자가 없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의 언약을 붙잡으면 될 텐데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 언약 속에 있으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늘 상대적으로 살아오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뭔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사는 길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평생 자기라고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 속고 당해놨거든요. 사람 일정을 먼저 고려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란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인성은 너무 밝은데 영성이 약한 자가 많잖아요. 그럼 인성이 이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영적인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어요. 무시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그 상황도 해결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바울은 그것처럼 사람의 근본적 행복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아무개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실존적인 존재의 가치가 그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불신자 상태는요, 뭐 맞아놉니다. 12가지 문제에서. 창 3장, 6장, 11장 글이 많이 듣죠. 또다시 돌아갑니다. 80대면 좀 나을 만합니까? 80세 수준 또 창 3장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렇지. 늘 자기입니다, 자기. 요즘은 우리 아버지 카톡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 뜨는데 옛날 탁 전화 걸면 청춘을 돌려타고 나오는 노래도 알고 보니까 그렇게 했죠. 살면 살수록 이 청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금방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불신자. 사는 게 사는 거라 생각합니까? 제주도 옛날 한참 전도교 할 때 보니까 기본입니다. 목사님 기본. 우리 제주도는 1년에 12분 이상. 기본입니다. 한 달 한 번 드는 기본이고 전부 기본이 12분 이상 제사를 지냅니다. 명절 때 제사 지낸 것도 좀 파김치가 될 정도인데 그건 떠났어.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냅니다. 그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죽으면 또 끝납니까? 또 제사 지냅니다. 이번에 보셨죠? 이건희 씨 죽고 난 다음에 49제 지냈는데 일주일 단계로 제사를 다 지내더라고요. 살면서 지옥 배경입니다. 죽어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무슨 납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 악한 영이 어떤 존재입니까? 무슨 납니다. 11장이 순공처럼 보이는데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세상에 그래 매여 살 거 없어요. 돈은 여러분 따라오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하지 그 따라가다는 골 깨져요. 골 깨져. 창세기로 끝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는 게 아니라는 이유가 국가적인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재벌가인데 13장에 그 무당의 소리를 못 벗어나요. 16장에 점술의 소리에서 못 벗어나요. 19장에 우상신전에서 못 벗어난다니까. 평생에 그 묶여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 상태 그대로 다 당해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죠. 그게 근본 문제예요. 우상 문제 걸리죠. 정신 육신 문제 걸리죠. 내세 문제 걸리죠. 후대 문제 걸려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권세, 보좌의 배경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 기도를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배경. 천국 신민권 가진 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거예요. 사람들 그 너무 그 수준 시선에 머물지 말고 그러나 나의 주여, 그러나 나의 여호와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네 시간이 많냐? 그래 농사 짓고 사는도 왜 경상도 말로 왜 기어 올라가냐? 노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라산 꼭대기에다가 토목들 다 연장들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본인이 올라가요. 본인이 농사 짓고 자식 키우면서 샘함 야배 키우면서 적당히 또 마누라 또 구슬러 가면서 자기는 뭐죠? 본업을 향해서 올라가서 또 해야 돼.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었겠어요. 저 돌았다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120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절대 은혜 없이 인생 여정이 진행되리라 보여집니까? 제가 아침 예배를 듣고 쭉 내려오는데요. 그래 말이지. 참 건강 주셔서 참 건강해서 참 하나님이 주의 존재에 나오고 되는 거 참 큰 축복이구나. 건강제 못하면요 예배당 몽골옵니다. 어떻게 차로 운전합니까 여러분?
코에 바람 들어가는 게 얼마나 참,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하품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품하는 것도. 몸부림친다, 대단한 힘이요. 대단한 힘이요. 몸부림. 아프면 몸부림도 못 쳐요. 재치게 한다, 대단한 축복이요. 허리 아파봐요, 여러분. 재치하는 게 얼마나 지옥인 줄 알아요? 통증과 맞물려가지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봐요. 주는 토기장이 그 주권자죠,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질거 같은 존재지만 나에게 보배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린 진흙에 불과합니다. 나의 주권자, 나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지 마시고 저희들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은 저희들의 임금 아닙니까? 우리 찬송 알잖아요. 313장 내 임금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4절에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다 같이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거 한번 고백해봐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까? 313 찬송처럼 내 임금 이럴 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내 임금 예수 이럴 때 떠나갑니다. 남이 오해하든 말든 찬송했다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하는 거였냐?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이 차는 시어미가 오도 겁이 없다고 전년이 미친년이가 그러다가 말 거 없어요. 우리 찬송 부르거든.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그 찬송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걸 며느리가 자꾸 부르니까 저게 뭔 소리야, 저게 뭔 소리야.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이 찬송인데요. 내가 시어머니 욕한 게 아니고요. 시험이 오나 겁 없네. 예수 위해서 합시다. 이 찬송이거든요. 그리 편할 것 없어. 그 시간 지나면 오해는 풀리게 되고 안 풀려도 상관없잖아.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님은 내 임금이십니다. 지금 이사야 표현이 그거예요. 저희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 하나님 앞에 뭘 누린다는 거예요? 보좌에 대한 배경,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 끄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상집에 가고 뭐 한참 물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누가 죽은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한참 울고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런 울음 말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을 누리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하는 기도 말이에요. 그 누리면 그 누림. 기도는 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 지금 아들 예배 드리지만 옛날에 보여. 탁 지갑 이래요. 지갑 있잖아. 나한테 탁 던지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 지갑 내한테 던진다는 게. 이놈 자식 이게 아니잖아. 아빠 그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이 내한테 용돈 주는 형편이지만 탁 던지는 없으니까 비었으니까 좀 채워주세요 이 말이거든.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 우리 하나님 앞에 턱 지갑 던질 이 말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내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그때 아수론사 18만 5천 명이요. 송장이 되는 거 보세요. 그걸 누린 거 있어야 뒤늦게라도 깨닫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너진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상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의 기도를, 그 회복의 손길을, 그 치료의 기도를, 그 간구함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참 우리가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보세요.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화되고 이 시온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가 광야화된 거예요. 빈 곳을, 버려진 곳을, 주어하는 곳을 살려야 될 그 교회의 절대 사명, 절대 미션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다 뭐가 됐다? 광야처럼 썰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그 영적 주범이 어찌 될까? 여러분이 교회를 썰렁하게 하는 주범이 되면 교회가 광야처럼 만들면 어찌 되겠는가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황량한 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이 주여 황폐케 되었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알없는 성전이 뭐가 되었습니다?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가 불이 탔다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타든가 말든가. 그놈 미친놈이지.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사야가 하는 기도를 봐요.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된 그게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직후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뭐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주님이 건축한 즉시 준 메시지가 역대하 7장 19절 이하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성전이 해파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성경 기록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역대하 7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불신자가 씹는 그 일에 면류판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을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노라 하겠다.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탄식하며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성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제가 그 불에 타버리던 주범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광량화되어 버렸습니다. 황량하게 만드는 내가 영적 주범입니다. 내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거기도 하나님 이 거룩한 이 성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또 이어서 뭘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즐거워하던 모든 것이 다 황폐됐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전기 문제로 강풍 문제로 전류가 좀 차단돼도 이 추운 날에 집에서 온수도 없이 보일러 안 돼서도 하루 견디는 데 힘들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경비실에다가 야단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타도하고 그러잖아요. 하루 자기가 지금 보일러 지금 안 돌아가는 거 하나였어도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12절에 언제까지 놓아두시고 보시려 합니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거기도요,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흔히 반면교사다 이 말을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 그런 뜻을 성경은 이미 예언한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 10장 11절에 본보기로 성경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로마서 15장 4절에 교훈을 위하여, 베드로서 2장 6절에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깨우치기 위하여 교훈으로 본을 삼기 위해서
주님이 다 예언하시고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뜰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왜 저토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지 주님의 절대 관심, 시선은 온데간데 없어요. 돈 벌기 바쁘고 장사하기 바빠가지고 교회를 이용해 장사하고 예배 처소에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을 장사 도굴로 강도의 구류를 만들어버리고 주님이 이사야 56장 7절 얼마나 쉬워요. 5, 6, 7 잊으면 안 돼요. 4, 5, 6, 7 5, 6, 7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5, 6, 7 이거는 알 거 아니야. 5, 6, 7 지금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 이사야. 그럼 이사야 5, 6, 7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2, 3, 7을 위하여 선민과 치유를 위하여.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방인들 2, 3, 7이 어찌 됐습니까? 어린이들 렘넌트들이 어찌 됐습니까? 기도의 뜰이 어찌 됐냐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46년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너뜨리고 사흘만 일으키겠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본질이 망각된 교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외롭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는 성령의 저와 여러분의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 주신다. 얼마나 배경이에요. 하는 제가 정말 주의 종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 기도를요 저희 모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준 성경 본문이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직접 제 경우에는 듣고 싶어 하시구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남들처럼 예언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돼서 어떻게 하라 이 길도 있지만 주님은 제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23살 때 방언 은사를 체험했어요. 9월 16일 날. 정말 이 길이 목회 길이 제 길이 맞습니까? 라고 결정적인 이미 다 주었는데 내 고집이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주님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중부기 도신다. 이 본문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의 현상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옆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보혜사가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에요?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주님이 그 고통 다 받으시면서 저주의 사탄, 지옥 권세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잖아요. 구원이고 축복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관심이 주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주님이 집중하시는 그 현장 속에 나와 일치된다고 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 더 이상 자신 한계, 사단 현실을 속지 말고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능력을 누리고 그 누림 속에 생명의 비밀 가진 자답게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구려 탄식이 아니라 그 울음이 아니라 이사야의 그 탄식 기도,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 절대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우리 응답이 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대잔치가 새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